목사님 말씀 전하는 이 강대상이 저한테 너무 높아 보이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대양교회 주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허락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양교회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앞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에바브로디도. 이와 같은 사람, 이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대양교회 모든 재직 여러분들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 집에 진정으로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을 보게 되면 마치 가장 값비싼 보석을 본 것처럼 그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분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라 했을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여성 중심의 교회였어요. 특별히.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항상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큰 힘이 되어 주었고 늘 또 기도로 물질로 돕는 교회였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옥중 생활을 돌보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열심히 바울을 섬기던 중에 그만 심한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원래 죽은 이도 살린 적이 있고 뭐 안전병이를 일어나게 한 일도 있지만 이상하게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깊어만 가지 낫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 한두 번 기도했겠습니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본인도 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을 도우려고 왔는데 바울에게 짐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에바브로디도 자신도 많이 고민을 했고 또 자신에게 이 막중한 돌보는 사역을 책임자로 보내줬는데 이것을 빌립보 교회에서 알면 또 얼마나 걱정할까.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도 굉장히 노심초사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기도를 일찍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의 그 놀라운 능력이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허락할 때만 능력이 나타난다 하는 사실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아마 결사적으로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기도했기 때문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을 회복하게 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금 빌립보 교회에 돌려보내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써서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에바브로디도를 지근거리에서 관찰했던 사도 바울이 당신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오 하고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어떤 면에서 보고 그렇게 귀하게 여겼을까? 사실은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바울보다도 더 잘 아는 대상일 거예요. 그런데 바울 쪽에서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그럽니다. 바울이 지금 에바브로디도를 오히려 빌립보 교회에 소개하는 형식으로 에바브로디도 그는 내 형제다.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기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이미 바울은 사도로서 오랜 세월을 보낸 이미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고 에바브로디도는 아마 젊은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왜 형제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에바브로디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에바브로디도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할 대상, 그 첫 단추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앙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도 교회 안에서 그는 대단히 소중한 존재,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대단한 사람도 혹 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무리 사회적 신분이 대단한 자가 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를 손님으로서 깍듯하게 대우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정중하게 그를 대접해 주는 것은 옳지만 주님 집에 존귀한 자는 아닙니다. 하나님 집에 존귀한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 영원한 세계에서도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가 비록 미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비록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그가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도 잡아주면서 오늘 존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침이 목이 자주 마르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소개하죠. 함께 수고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자신과 함께 수고한, 함께 일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소개 중에 30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럽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사실 알고 보면 바울이 주연이고 자신은 엑스트라 혹은 조연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일처럼 여기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려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말이지요. 에바브로디도가 존귀한 하나님의 일꾼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의 교회가 맡겨준 일을 하나님이 맡겨준 일인 줄 알고 그것을 스스로가 작다 크다 여기지 아니하고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주님이 맡기신 일이기에 큰 일이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5달란트 맡은 자가 충성하고 돌아왔을 때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2달란트 맡은 자가 충성하였을 때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 세상에 감히 큰 일이라고 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2달란트도 내게는 큰 것이고 5달란트도 내게 큰 것이고 1달란트도 내게 큰 일인데 1달란트 맡은 자가 그것을 업수히 여겼기 때문에 복이 복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재직 여러분은 특별히 이 교회의 기둥들인 줄 압니다. 그런데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비교해서 누가 더 높은 기둥, 누가 더 굵은 기둥 그것을 스스로 비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님을 위하여 일할 장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겠다. 그런 자세로 섬기는 자가 될 때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는 존귀한 자다, 귀한 자라 인정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주의 일에 충성된 일꾼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런 일들에 다 충성해야 되지만 특별히 바울이 하는 소개 가운데 함께 수고하고 그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바울 자신이 하고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함께 일한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주님 집의 일꾼들은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많아서 그 자체로 주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성가대로, 교사로, 또 뭐 이런저런 재정을 담당하는 일로, 차량 봉사로, 안내로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님 집의 일꾼이라고 할 때 본질적으로 주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부담스러워도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나는 복음 전하는 것은 은사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복음 전하는 게 사명입니다.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음치여도 하나님 찬양해야 하는 것처럼 내가 복음 전하는 은사가 없어도 복음 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날에 우리 주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시죠.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사마리아 여인 만납니다. 한낮 그 더울 때 보통 우물기르러 오지 않는데, 물기르러 오지 않는데 이 여인은 기구한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동네 여자들 만나기 싫어서 그래서 한낮에 다른 사람들 다 집에 있거나 낮잠을 잘 때 물기르러 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수가성 우물가에 있을 때 마침 제자들은 그때가 정오쯤이니까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제자들이 음식 사러 동네 들어갔습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는 누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뭐 한두 사람 있거나 혹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그 우물을 물기르러 온 여인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내게 물 좀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유대인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면서 아주 까칠하게 대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여인이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여인 당신이 내게 물 달라고 했을 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기가 막힙니다. 당신이 누군데요? 내가 보니 당신에게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두레박도 없고 우물물은 깊은데 무슨 수로 내게 물을 주겠다는 겁니까? 이 우물은 우리의 조상 야곱이 판 우물인데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다는 말이에요 하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 영혼 구원하려고요.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요. 그러자 이 여인이 갑자기 자기 신세 생각이 나요. 세상에 그런 물이 있다면 내게 주셔서 내가 여기 물기르러 안 왔으면 좋겠네요. 푸념처럼 한마디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여인이 대화를 하면서 마음의 문이 약간 열린 것을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 남편을 데려와라. 내겐 남편이 없어요. 그래, 네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사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고 하는 네 말이 맞다.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이제 보니 선지자신가 봐요. 우리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선지자 선생님 어느 게 옳은 거예요? 이야기를 옆으로 비틀어서 딴 곳으로 관심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자 여인이 종교적인 대화까지 하게 되면서 자신의 위상을 많이 높여주었다는 것,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 때문에 이 여인이 자기 속에 담겨있는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네가 오시게 되면 이런 것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겠지요. 내가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직접적으로 드러낸 대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 부분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두드리고 친밀한 그런 표정을 가지고 그 여인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 여인에게 전합니다.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 그 자체이시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동네 사람들하고 뛰어갑니다. 사람들 보기 싫어서 한낮에 물 기르러 온 이 여인이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가면서 동네 사람들 나와보세요. 여기 그리스도가 오셨네요. 여기 그리스도가 오셨네요.
여인이 기뻐 뛰며 그 동네로 달려가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주님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뻐서 뛰어가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쯤 해서 제자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떤 여자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어서 감히 저 여인이 누구입니까? 묻지도 못하고 그저 물끄러미 있었는데 이 여인이 갑자기 동네 사람들 하면서 뛰어가고 있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흐뭇해하는 그런 주님을 봅니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음식을 주면서 주님 잡수소서. 나는 이미 음식을 먹었다. 그러자 제자들이 아니 누가 우리 주님에게 음식을 갖다 줬을까? 그러자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양식 삼은 게 무엇이라는 말이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저렇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이야말로 당신을 배부르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추수할 때를 넉 달이 지나야 한다고 하지 않느냐? 보아라! 지금 곡식이 익어서 휘어졌구나. 지금이 추수할 때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제자들이 아무리 살펴보아도 추수할 때는 넉 달이 지나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는 파종할 때였습니다. 씨 뿌릴 때였습니다. 씨를 뿌리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는데 뜬금없이 주님께서 이제 씨를 뿌리기만 했는데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넉 달 뒤로 미룹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넉 달 뒤로, 복음 전하는 것은 넉 달 뒤로, 내가 집 한 칸 장만한 뒤로, 내가 학교 들어간 다음에, 내가 사업에 성공한 다음에, 이 지하 전세방 청산하고 난 다음에 넉 달 뒤, 넉 달 뒤. 그러다가 평생 복음 못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예루살렘 원시교회죠. 그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여, 천지의 대주제이신 아버지여, 헤롯과 그리고 빌라도와 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모여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하감하시사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진동하고 이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결론적으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훈련시키고 사도들에 의해서 처음에 탄생하게 된 그 교회가 가졌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직분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직분이 생기는 이유를 여러분도 잘 아실 거지요. 7 집사님 생기지 않아요? 사도들이 일을 하는데 특별히 구제하기 위해서 나누어 주는 일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7 집사를 뽑습니다. 아마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수만 명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7 집사가 팀장처럼 되어서 거기에 소속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효과적으로 들어온 그 구제비를 가지고 나누는 일들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7 집사들이 이제 사도의 뜻을 받들어서 그 구제 활동을 규모 있게 이렇게 잘했더라 저렇게 잘했더라 하는 내용은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일을 안 해서일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아마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의 관심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이야기,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가대 하나님 찬양해야지요. 하나님을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 성도가 은혜를 받고 하늘의 천사가 화답할 만한 멋지고 멋진 영감 있는 찬송을 하십시오. 동시에 복음도 전하십시오. 재정을 담당한다면 그 일을 효과적으로 규모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복음을 전하십시오. 차량 운전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을 규모 있게 행할 뿐만 아니라 충성스럽게 행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모든 성도는, 모든 재직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가 복음 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교회가 이런저런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내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복음 전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할까요?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동네에 있다면 내 동네 누군가를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 대상자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제가 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를 믿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극진히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저 사람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었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들은 그러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겠다, 빛으로 살겠다. 참으로 귀한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줬습니다. 내 호주머니를 풀었고 내 시간을 내었고 내 땀을 흘려서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직장에서 내 직장 동료들 혹은 내 부하 직원을 잘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려면 저 정도는 돼야지, 여기서 멈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너무나 좋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내가 영광받자는 것이 아니고 착한 일을 통하여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판, 그 꼬리표를 내게 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이제는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5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함께 교회 가십시다. 그 말을 한마디 하면 그와 나와의 사이에 관계가 멀어질까 봐
복음 전하는 것만큼은 끝내 침묵해버리는, 사실은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교는 자유고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 시대에 바울이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의 식자들,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연병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그리고 그리스, 그 헬라 문화가 융성해서 이제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 도시 국가들마다, 도시마다 전통적으로 내려온 신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문화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들이 섬겨왔던 그 전통적 신앙을 따라서 사회관계가 유지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축제가 나오기도 하고 문화가 나오기도 하고 질서가 나오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등장해서 질서를 흔들어 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원수가 되게 만들고 가문과 가문 사이에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드는 이 미친 짓을 하는 저 바울, 연병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복음 전했습니다. 울어본 적 있습니까? 내 앞집 예수 안 믿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울어본 적 있습니까? 그를 교회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너무 쑥스럽지만 그를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인사하고 먼저 섬기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내 사명으로 알면 좋은 직장 동료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하는 일은 자신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법입니다.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떠나버리면 예수 믿는 이유를 전적으로 내가 혼자 복받겠다라고 하는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날의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어떻게 그렇게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 악한 영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달려갈 길,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을 생명 걸고 해왔다는 말이지요. 치열하게 주님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산 사람이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면류관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그늘이 점점 다가오게 될 때 천국 갈까 지옥 갈까, 혹 내 죄 때문에 지옥 갈지도 몰라.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혹은 여러 가지로 징계하시고 치신 것으로 인하여 그저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다가 간신히 자신의 목숨만 구원받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하여.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병자를 고칩니다. 표적이지요. 그리고 가르칩니다. 일꾼이 되도록.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주의 교회는 주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 일을 하는 일,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일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쏜살처럼 빠른 세월입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다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예비된 그 면류관 기대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서도 누구는 개털모자 쓰고 누구는 뭐 면류관 받고 그런 천국이라면 내가 안 가고 말겠다. 사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오해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보석 주렁주렁 달린 거 뭐 하나 꽂아주겠다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내 삶 70년, 80년 평가하면서 정도야 너 잘 살았다 그 뜻 아닙니까? 너 바르게 살았다. 너 훌륭하게 살았다. 고마워 그 뜻 아닙니까? 세상에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못된 짓 하고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다가 늙어서 잠시 예수님 믿고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젊은 날부터 주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일하고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채찍도 맞아보고 고통도 겪어보고 그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재직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시간이 좀 간 것 같아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아이고, 뭐 한마디 해주시는데도 힘이 확 돼서. 여러분, 찬송 간장 좀 부탁해도 될까요? 348장. 제가 한 10분 정도 더 하고 마칠게요.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렇다면 싸움의 대상은 악한 영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대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영, 귀신과 그 귀신의 왕인 마귀, 얼마나 많은 무수한 존재가 있는지 그 숫자도 모르고 그 능력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인간의 지혜나 지성으로는 가늠이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성경에 이 마귀의 힘을 잠시 보여준 장면이 욥기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마귀가 네 마음대로 하도록 허용을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습니다. 사람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강도가 되고 도적이 되어서 칼로 사람들을 죽이도록 만들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열남매가 저 광야에서 불어오는 돌개바람과 같은 거죠. 그 바람으로 내기둥을 쳐서 폭삭 무너지는 바람에 열남매가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대적할 수 있겠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존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존재,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는 존재.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게 되고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하니까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선생님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분명히
자기 딴에는 주님을 위한다고 한 것이었지만 알고 보니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베드로 자신에게 사탄이 역사한다는 것은 베드로도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무슨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스산한 기분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 백주대낮에 전혀 징조도 조짐도 없이 마귀는 역사했더라 그 말입니다. 무슨 수로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는 천재지변 가능합니다. 사람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월등한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행할 수 있는 천사와 방불한 대단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한 범주 안에서만 합니다. 이 말은 마귀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뜻이 아니라 제 아무리 날뛰고 싶어도 하나님이 틀어막고 있어서 마귀 생각이야 3차 대전, 4차 대전, 5차 대전 마구 일으키고 싶겠지요. 마귀 입장에서는 쓰나미가 10번, 1000번 일어나게 하고 싶겠지요. 마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지진이 10도나 넘는 지진 막 일으키고 싶겠지요. 행성이 지구에 와서 충돌하게 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지 마음대로 못합니다. 물리적인 그런 모든 힘은 우리 하나님께서 제한하셔서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셔서 누구에게 징계의 채찍으로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병들게도 할 수 있고 어떤 파산이나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 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마귀를 부리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내게 해코지할까 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어떤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범주 내에서 된 일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속이는 일입니다. 거짓의 아비, 그는 속입니다.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가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합니다.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는 것과 회사에서 하는 건 달라. 사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그러면 말아먹어. 여러분 생각이라고요?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망한다? 성경에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절대로 이 세상 살아낼 수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돕습니다. 얼마나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살아내는 방식은 단순해야 합니다. 경우의 수가 많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저 출애굽시켜서 하나님께서 교육시키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혼만 구원한 것 아닙니다. 그러려면 뭐 하려고 출애굽시키겠어요? 그들이 죽어서 노예로 살다가도 천국 가게 하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삶의 필요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농사 지을 수 없는 환경에서 하늘에 만나가 내려오고 물을 마실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반석을 치게 하셔서 생수 솟아나게 만들고 40년 동안 그 교육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수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세대가 드디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하게 될 터인데, 농사 지어서 먹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될 때 농사 지은 것 수확을 거둘 것이고, 목축을 해서 얻게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저 이방 사람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는데, 그거 섬겨서 목축업이 잘 되고 농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 믿져야 본전 아니냐. 그러니까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우상에게. 하나님 얼굴 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했으면 쉬운데 스스로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은 쉽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 가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내 인생길이 쉬운데 가벼운데 스스로 어렵게 만듭니다. 내가 대안을 찾고 스스로 물웅덩이를 팝니다. 자꾸만 물웅덩이를 팝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물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직장생활, 하나님 앞에 드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신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인하고 불순종하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1000가지, 10,000가지 나옵니다. 왜요? 마귀가 그런 쪽에 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이유, 그것만 붙들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삶은 쉬워지고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재직들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이들입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기에 더욱더 서로가 서로에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릴 줄 아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런 사람 보면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런 사람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